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손에 있는 티를 보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질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네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이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말씀에 깨닫는 은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 곧 천국의 시민법과 같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의 경우는 산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누가의 경우는 일반 평지에서 했다, 그래서 평지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면 예수께서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를 비유하심으로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두 맹인들에 관한, 혹은 선생과 제자, 그리고 신앙 안에서 두 형제,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집들이 그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특히 올바른 영적 분별력과 또 실천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의 필수 덕목이 뭐냐? 영적 분별력입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도 바리새인들과 마주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염려하시고 그 제자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교만해서 그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반드시 교만하고 그리고 비판을 일삼는 바리새인의 그러한 잘못을 경계하고 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교만할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맹인이 되어서 우리의 앞을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인도하다가는 나도 빠지고 다른 사람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갖고 있던 그 완고함과 그들의 교만함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절에 또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오늘날이야 책을 통해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의 제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는 형태의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자는 좋은 선생을 만나야 할까? 그것은 제자가 스승, 곧 선생을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생이 그 제자다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선생이신 예수님 자신의 말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당신이 참 선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참된 선생이니까 너희는 나를 잘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중을 향해서 말하는 말씀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참된 선생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생을 선택해야만 결국은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사실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런 영적 분별력이 정말 더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들은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하고 성도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겠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를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고 또 여러분 또한 좋은 성도가 되어서 이런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41절과 42절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별력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한 형제가 자기 속에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항상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에 앞서서 나를 돌아보고 내게 혹시 더 큰 문제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문제점들을 하나둘씩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실은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빼앗기면 정작 내가 건물 안에서 밖을 창을 통해서 보는 듯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창 안에 갇혀져 있는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자기는 어떤 삶의 패턴을 갖고 있고 내 집안에는 뭐가 있는지 살피지 못한다면
늘 밖을 주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바로 경계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에 앞서서 내가 보는 그 창을 통해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창 안에 갇혀져 있는 나를 먼저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의 부족함과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살피지 않으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밖을 주시하다 보면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판단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내면을 살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꾸준히 살펴서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는 것,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살아가도록 오늘 예수님이 이 평지 설교에서 사실은 제자들을 지목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조금 전에 지금 자신의 들보를 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늘 살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의 안을 살피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그러한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이 먼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공개적으로 마치 공기처럼 위에 소리처럼 퍼지고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결국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결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갈아엎고 귀경하고 그러한 마음의 작업들을 통해서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각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근본이 바로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는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 좋은 나무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가 되고 결국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살피고 자기 내면을 살피는 자는 좋은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마음밭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삶의 원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45절도 마찬가지이죠. 이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선한 자요 악한 자도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마음에 쌓여 있는입니다. 마음에 쌓은 선이 있고 마음에 쌓은 악이 있다는 말은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였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 마음밭이 어떠했느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결국은 선한 사람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쌓여 있는 그 선을 통해서 결국 선을 낼 것이고 악을 쌓은 사람은 결국은 악을 밖으로 내게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곧 좋은 선생은 좋은 열매를, 나쁜 선생은 나쁜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건강한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바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좋은 결실을 맺는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좋은 선생과 또 좋은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건강하고 그 마음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낼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어떤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0절과 13절 말씀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오게 되고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고 마음의 선으로 가득한 그 선한 사람으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평지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실천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46절에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셨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명예와 존경의 칭호인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큐리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극존칭을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왜 그렇다면 너희가 내 가르침은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삶은 내용도 없고 어리석고 그리고 나아가 위선적이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47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반대되는 두 사람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48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비유하시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란 곧 자기에게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실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집을 안전하게 세우는 사람은요 3단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땅을 파죠. 그리고 땅을 더 깊게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커다란 바위가 나타나면 그 위에다가 기초를 놓게 됩니다. 계속 깊이 파고 또 내려 파고 그곳의 밑에 바위가 나오고 흔들림 없는 그런 바위 위에 기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큰 물살이 들이닥쳐도 잘 지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삶에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시련 속에서 그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튼튼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권고하고 제자들을 주의 말씀,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 위에 반드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남겨진 제자들의 삶을 생각하는 예수님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 위에 굳건히 서야만 너희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떨까요? 49절에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듣는 건 너무 좋고 듣는 건 너무 은혜스러운데 거기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러한 이들은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심각하고 결국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홍수가 나면 쉽게 무너지는 집과 같지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그러한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삶과 결부되어지고 삶으로 실천하게 될 때 참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과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맹인 같은 바리새인들을 조심하고 좋은 선생, 곧 예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는다고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기를 살핌으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자기의 내면을 결국은 밭을 일구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속에 있는 혹시 돌뿌리가 있는지 그 속에 엉겅퀴가 있는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마음의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마음밭이 혹은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좋은 나무의 근거에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또 살피고 또 살펴서 마음의 선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그 마음에 쌓은 선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가득 담겨진 것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자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만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듣기만 해서 흙 위에다가 결국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피는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라고
좋은 나무, 선한 새 사람을 지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어리석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피차 좋은 목사 그리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신의 내면을 깊은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티보다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우리 삶의 하나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고 실행함으로 어떠한 큰 홍수가 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과 생업 가운데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형통한 은혜를 주시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고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흘러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큰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새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지혜로 함께하사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길을 하나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의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며 생명의 빛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소를 발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그 질병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